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표를 붙였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que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아멘. 억지에도 은혜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의 표어 중 하나가, 교회의 비전이죠. 비전 중 하나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였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 굉장히 문구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구 때문에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도 꽤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문구가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오히려 서로를 공격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기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기는 상식이 통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나오고 나서 이제 저도 좀 공부를 해보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현재 데카르트, 파스칼인가 데카르트가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다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치, 내가 봤던 것, 이것과 어긋나면 그를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자, 믿음 생활도 굉장히 이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나의 하나님 경험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의 하나님 경험을 무시하거나 틀렸다고 말하거나 혹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이야기와 다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였을 때 그 경험을 부인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의외로 우리에게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까지 이 고대 시대의 신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소위 하나님에 대한 이제 긍정형, 하나님은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형의 문장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 자체가 인간의 말과 인간의 개념 속에 하나님을 가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시다라는 표현만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부정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부정하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가장 겸손한 표현을 그들이 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인간의 관념, 인간의 말 따위가 그분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많이 쓰는 이제 표현 중 하나인데, 자, 각이 4개인 삼각형은 없습니다. 각이 4개면 사각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각이 4개인 삼각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와 관념 속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자, 그런 식인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에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꽤나 유명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자, 구레네 사람,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 출신이죠. 이 키프로스 섬 출신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유명한 누군가의 처형식이 거행됩니다. 그 동네가 좁으니까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겠죠. 자, 그가 체격이 좋아서였는지 혹은 눈에 띄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로마 병사가 더 이상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끌고 가지 못하자 그에게 그냥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구경하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겠죠. 결코 짧지 않은 거리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가 대신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얼마나 많은 짜증과 욕이 나왔겠습니까? 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명한 이유는 사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만이 유일하게 그가 누구의 아버지인지를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마가만이 마태와 누가와 달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인 요한 마가는 그야말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성골이죠, 성골. 왜냐하면 뭐 그의 집 위층에서 성령이 임했고 그는 베드로의 제자이기도 했고 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성골 출신이었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이 루포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루포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로마서에도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의 목록을 쫙 하는데 그 목록 가운데 루포라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였던 루포, 이 루포라는 사람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이 그 이름이 박제가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학자들과 또 이야기하시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측하기론 아마도 이날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특별한 체험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일을 가까이서 지켜봤을 것이며 그 일의 끝을 그가 봤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의 부인과 온 가족이 그렇게들 추측하는데 저는 매우 합리적인 추측이라 생각합니다. 자, 누군들 그걸 짊어지고 싶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 가운데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에게 억지로 그 일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강제로 무언가를 시키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의 사건도 사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순종 가운데서 사랑으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아껴 주십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모든 부탁을 자녀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면은 그 자녀가 이상한 아이가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인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그저 받아주시고 그저 잘했어 잘했어 은쭈은쭈 해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 이거 정말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데도 억지로 우리를 강하게 누르시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손에 의해서 정말로 압박당하듯이 주님께 헌신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모세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늙었고 하기 싫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런 모세를 요즘 애들 말로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와 이씨 하고 탁 강하게 붙잡게 말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기 멋대로 사는 자기의 꿈을 향해 자기의 욕망을 향해 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딱 붙잡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턱하니 세우신 거죠. 강권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억지로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억지로 짊어지게 하신 하나님 그 섭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 새 번역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휘어잡는다. 원래는 자기 멋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여기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강제로 억지로 야 일로 와 라고 강권하셨다는 거죠. 처음엔 당연히 싫겠죠. 바둥바둥 거리면서 마치 교회 오기 싫어하는 아이처럼 표정이 뚱해가지고 싫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결국 발견하게 될 것이고 왜 그때 나를 그렇게 고개를 강제로 꿇리시고 무릎을 꺾으셔가지고 거길 그 자리에 두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세월이 흘러보면 조금만 지나보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나를 강제로 꿇리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때 나의 뜻을 강제로 꺾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중에 물론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 참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강제적인 상황에 강권적인 상황에 나를 두셨다 할지라도 이 일 너머에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순간을 우리가 현명하게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 속에서 좀 고통을 받았던 사람을 한 명만 뽑자면 저는 예레미야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던 아나도 땅에서 그냥 평범하게 요즘으로 치면 사역을 하고 있던 작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평범하게 아나도 지방에 살고 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부르셨습니다. 강권하여. 자, 그렇게 강권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부터 예레미야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순환입니다.
그는 아나도 지방 사람들에게 암살 위협을 받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 담임 목사를 교인들이 죽이겠다고 칼 들고 나선 꼴입니다. 그는 늙음하게 듣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도 아니죠, 우물에 갇혀요. 이대로 얼어 죽겠다 싶었던 그 노인네를 끌어올려줍니다. 그 환관이. 참 마지막까지 비루하게 살다가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붙들렸던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그냥 나 힘들어요 할 만도 하죠. 자, 그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붙잡혀서 어렵게 살았던 예레미야, 그가 주님께 말합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걸 짊어져야 됩니까? 나는 정말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불행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1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강권하여 시키실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순종해야 하는 때도 있을 겁니다. 이제 보통 교회들,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은 이때쯤에 내년도 봉사직, 팀장, 부장 등을 발표합니다. 다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목사가 띠링 전화 와가지고 집사님 제발 이것 좀, 그런 일이 많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 중에 저도 해보면 참 착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네 순종할게요 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시죠. 이때까지 그 부서의 팀장이 안 정해졌다는 건 아무도 안 하고 싶어하는 보직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억지로 맡았을 때 몇 개월은 목사에 대한 의리, 교회에 대한 충성을 하는데 그 이상 하면 다들 피곤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보직들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게 억지로 짊어졌으나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밑에서 은혜를 체험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와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기 싫은 상황에 놓이게 하시고 만나기 싫은 인간 만나게 하시고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상황 속에 나를 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이 일 뒤에 계시고 이 일을 보고 계시며 결국 나를 강하게 하사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억지로 짊어진 곳에도 은혜가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믿음의 열매를 꽃피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졌으나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억지로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권하여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 때 우리가 불퉁거리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의 일에 힘쓰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주의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도 이어서 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중간 수요일 또 오늘 오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 내려주시고 이제 이틀 남은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 영혼의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이 새벽과 저녁의 쌀쌀한 바람이 그들의 영혼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기 싫은 일에도 순종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도 수용하며 더 높고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거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